2025년 9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전에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 왕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각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의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지켜 주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을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 그때에 또 솔로몬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한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다. 첫 이래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이래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일곱째 달 23일이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며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즉각 응답도 하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가를 함께 묵상의 자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응답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물이 불살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확실한 표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불이 내려오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상황 속에서 길을 여시는 방식으로 임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쁨을 주십니다. 백성들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응답받으면 나 혼자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함께 기쁘고 교회가 함께 기쁩니다. 그래서 응답은 공동체적인 축제가 됩니다. 응답을 통해서 서로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기도로 중보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응답에는 조건과 책임이 따르다라는 것이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땅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은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할 수 없고 응답을 누리며 살기 위해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응답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공동체의 기쁨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주어질 때에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은혜로 받고 동시에 책임 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칩니다.